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실제적인 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이번 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한 명을 준비할 때 6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제자를 찾고 세워가려면 일단 마음에 조급하면 안 되고요. 제자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메시지에 대한 훈련, 준비는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시고 이러면 돼요. 문제는 진짜 사역을 해보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내게 안 붙고 사람이 내게 안 세워진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미지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에 아주 깊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메시지 전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저분 참 복음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복음적이라고 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작용하느냐 말입니다. 일단 만났는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힘이 되는 말, 용기 되는 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떠나요. 나는 맞다라고 바른 말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힘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은 바른 말과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려면 말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가지고 이상한 포럼을 합니다. 교회 포럼, 사람 포럼, 그리고 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주장.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딱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린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안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건 죄인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사명자인데 그 사람에 맞게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붙는다고 할 때는 다 돼요. 여러분 루디아 만나보세요. 뭐든지 됩니다. 야손?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루디아 만나버리면 일 다 된다니까요. 야손 경제 가지고 다 보호를 해주면서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야손 주변 헬라인, 귀부인 뭐 얼마 좋아요. 브리스길라 만났다, 끝입니다. 로마 갈 때까지 이제 평생 나는 뭐 정령 들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제자가 붙어야 되는데, 만나줘야 되는데 왜 안 만나잖아?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안 붙을 때는 정말 사역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적입니다. 율법형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힘 빠져요. 그리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강조되는 점이 뭐냐?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 행동 변화 이전에 생각 변화입니다. 영적인 게 변화되고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 속에 자꾸 치유되면서 드디어 생각이 이제 이런 게 아니구나. 힘을 얻어가면서 삶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갑자기 행동이 탁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율법적이면 행동도 술 먹으면 안 돼. 끊어야 돼. 이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당장. 끊고 오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중독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부담을 자꾸 주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왜냐면 빨리 변화되고 빨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가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아. 카톡 했는데 읽고 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가 열받죠. 아니 내가 지금 귀한 시간을 내갖고 사역을 해주는데 말이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어. 안 가. 이래 되죠. 안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도 손해고 그 사람도 치유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계속 불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셨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누구든지 기다릴 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분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은데 그것만 깨달으면 참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이제 힘이 없으면 못 기다리거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야 하는데 왜 안 해? 네가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네 가정도 변화시키고 현장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안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부담을 계속 주니까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비판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네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정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비판적으로. 특히 이제 비판적이란 거는 보통은 좀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좀 비판을 해요. 머리가 좀 좋은 분들 다 볼 때 많이 배우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전도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다락방 그거 영접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다락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사나고 구역도 사나고 다락방도 하고 막 개념 막 성도들이 다 자기의 뭔가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다 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체인지가 돼가고 다른 분이 툭 맞고 이제 하는데 계속 지역에서 이사를 가고 줄고 이러져요.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불러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좀 기다려라. 당신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라. 당신이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도록 많이 들어줘라. 처음부터 말하지 마라. 가서. 혼자 막 떠들면 안 듣는다. 사람들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마음은 급하지 성과를 내야지 이러고 가서 막 하는데 우선은 따라주거든요. 근데 지쳐요. 여기 오고 저기 오고 계속 오라고 이제 불러내니까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와갖고 부담 준 적이 있던가요? 부담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해봤으면 이랬을 거예요. 장로님 대상자 없습니까? 아니 왜 이번 주 줘야지 내가 전도를 할 건데 다음 주까지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면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 전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부담 느끼면 목사님 전화 안 받아야지. 계속 대상자 내는 예전에 제가 강사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이랑 가는데 이준수 강사님 온다 피해라 이러 다 들었어요. 저 멀리서. 나 얼마나 쪽팔리는지 왜 나를 피하지?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고민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다 믿는 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다니면서 대상자 내놔라. 캠프 때 이번에 전도해야 되니까 준비해 놔라. 갔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캠프? 놀고 먹는 게 캠프입니까? 맞는 말이죠. 나도 못하면서 남도 뭐 그냥. 제가 그게 아이란 거라 이렇게 해서는 전도 못하는 거다 이거.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전도가 될 거 아이가. 너 왜 자꾸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주냐?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안 주고요. 기다려. 여러분 힘들죠?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쉬어라.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 좀 주세요. 새벽마다 내 정식기도 때 생활 다해서 기도해 줄게요. 별말 아닌데 용기 얻어요.
뭐 바뀌었는데 이러더라고. 저들끼리 바뀌었어요. 왜냐?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형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이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감나는 말로 애들 표현해. 뭐냐면 만나면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좋은 추억은 괜찮은데요. 보통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걸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이걸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보따리를 풉니다. 처음엔 조금 풀다가 이제 계속 풉니다. 계속 디테일하게. 뭐가 늘어나냐?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남의 과거 이야기 상처를 듣는 것은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요. 계속 들으면 본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나 너무 힘들다. 안 듣고 싶다 해서 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빠지겠죠. 제가 이제 몇 개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요 부분을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안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물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참 도움돼요, 제게는. 많이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요, 사역을 딱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많이 듣는 청취, 많이 들어보면 공감되는 게 있어요. 공감. 그럼 내가 이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 그게 제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이분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분과 제가 신뢰가 딱 쌓여있다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탁 말하면 이분 움직입니다. 그럼 신뢰가 쌓인 거예요. 탁 말하는데 안 움직인다. 신뢰가 아직 안 쌓인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를 지시하거나 딱 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거기다가 막 말을 하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까죠.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옛날 이야기했다. 사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 사회가 해야 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쭉 들어보시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저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면 천하의 소중한 복음도 전달이 안 됩니다. 마음은 딱 닫아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시대 전도 운동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이 은혜가 넘치구나.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은혜가 넘치구나. 이런 관계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현장에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특히 메신저들은 증거 없이 말을 하면요, 절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목회자들이 죄송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막 현장 가고 다락방 가고 이러다가 조금 상황이 이제 나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왜 자꾸 변질이 되냐? 여러분도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을 갈 때는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 상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죠. 현장 가서 막 경험한 그걸 가지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서 넉넉해지고 좀 조건이 맞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장을 동일하게 가줘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니까 현장에서 마음이 멀어지겠죠. 가야지 현장이 보이고 답이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안 가니까 본인이 가지고는 많은 시간들, 경제적인 여유, 환경이 본인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멀어지는 순간 누구나 다 바뀝니다. 첫사랑을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장을 딱 마음을 놓치면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바뀝니다.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안 가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막 좋은 지식들, 세상의 변화의 흐름 이런 거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그런 걸 막 말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큰 교회들 가보면요, 강해 설교를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강해 설교. 설교 중에 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강해를 합니다. 쪼개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지적인 사람, 생활력이 있고 좀 뭔가 수준 있는 사람은 좀 넉넉하잖아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배경이 뭘까? 이때 당시엔 이 사람도 왜 이렇지? 그래서 보통 큰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죠. 우리는 주제 가지고 계속 치유, 예배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수준 있는 전문의 와서 툭 들어보면 이게 좀 내하고 설교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강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강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는 이제 1장, 2장, 3장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그냥 가는데 주제를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 사역할 때 첫 번째가 말씀 사역입니다. 제자는 결국 말씀 가지고 세워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 설교입니다. 설교를 딱 하면 보통 자기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입니다. 사역하는 분이 강단 말씀 가지고 그 개인에게 본인 입장에 맞게 말씀을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이 스스로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문제, 사건, 갈등 올 때 질문하고 말씀을 찾아라. 이게 안 와닿습니다. 본인에게.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뭐 돈 이야기밖에 안 하네. 제가 돈 이야기는 지난주하고 이번 선교대 때 2주 딱 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왜냐면 했고, 광고 다 나가고, 장로님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에서.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딱 그 이야기할 때, 딱 앉았는데, 그 이야기가 확 들린 거예요. 왜냐? 본인이 제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건데, 어려움인데, 내가 이제 그걸 탁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럼 저도 이제 할 때, 이거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이 이상할 텐데, 나도 압니다. 설교할 때. 적어놔서, 이거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같이 힘을 다 모아서 해야지. 내가 아무리 혼자 산들, 어떻게 오는 분들 다 감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번을 말을 하는데, 하필이면 딱 세상말 아다리가 딱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근데 후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기 없이 했기 때문에. 막 끌어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편하게 진짜 와서 은혜 받고 준비되고 본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편하게 모시자고 준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제일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2번째, 3번째는 그 제자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제자는 기도 속에서 세워지거든요.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제자는 교회 광고랑은 응답받는 시간표를 말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중요한 시간표에 힘을 모으자, 구역예배 모이자, 다락방 하자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버리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지금 시간표에 나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광양복음교회. 이기 때문에 광양 영원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 우리가 아무리 복음 원색적이고요. 다락방에도 요 숫자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적어도 한 2,000명은 돼야지 선교를 힘을 탁 한번 모아가지고 탁 도울 수 있대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전까지는 욕심이 없었어요. 우리 그냥 500명 해가 조금 하나님 축복하시면 교육자분들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을 툭 만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이 지금 몇 명이냐, 몇 명입니다. 그거 갖고 지금 선교 못해. 교회 부흥을 시키란 말이 아니고 진짜 다락방 전달하면 응답받아가 많이 다락방을 펴고 응답받아라. 적어도 한 2,000명은 돼야지 탁 우리가 어느 일본 돕자 하면 힘을 딱 모으면요. 어디 뭔가 건물을 구한다든지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동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이 뭐냐? 지금 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도 미션 받은 분들은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에 부활절에 우리끼리 이렇게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가족들, 낙심된 사람,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자는 겁니다. 복음 제가 못 전하면 전할 분들이 많아요. 조용히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식사하면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대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한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자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다락방은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서 또 제자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사역이 되도록 나와 같이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계속 응답받아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구역입니다. 신방 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으로 찾아가니까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도들 생각보다 영적으로 약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와서 이상한 말 타고 펴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다락방 무슨 말을 해도 뭐 오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 가죠. 우리가 다락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주면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딱 들어버리면 당장 흔들려버립니다.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제까지 완전 은혜 받는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이상하다. 느낌 이상해서 왜 그렇지? 라고 했는데 가서 벨 눌렀는데 안 와요. 근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지난주까지 안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시죠. 내가 이제 정중하게 문자 딱 보니까 이단이라면서요. 이러더라고요. 문자가 딱 와요. 제가 별로 이단한테는 문도 안 열어줍니까? 내가 이랬죠. 가시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문자. 지난주까지 목사님이라면서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이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막 삶이 달라져가지고 교회 갔다. 그러니까 당장 이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온 거예요. 다락방 쫙 나오거든요. 조직이 쫙 몇 개 깔린.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 이단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할 때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언약 붙잡고 했던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걸 똑같이 하자는 거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단으로 몬다.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교권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역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사역하는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딱 말하면 오해, 진짜 이단같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전에 목사님이 좀 굉장히 열받았는지 알테스 졸업식 가가지고요 대표기도 했거든요. 뒤에 유목사 앉아 계시고 총동문회 이제 회장이니까 막 주야 우리가 이단입니까? 졸업식 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이단 알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시나?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버지가 이단이면 계속 그렇게 아버지 이단으로 살겠냐? 이단 떼야지. 이단 떼는 방법이 뭐냐? 바르게 전도하는 거다. 전도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누명 썼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명 벗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전도 운동하면요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진출할 때 다락방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런 부분이 자꾸 브레이크 걸리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키워서 보내자는 겁니다. 시에, 도에. 아이들을 성공시켜버리면 영향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버리면 불신자 볼 때도 신앙인이지. 바르죠. 말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데다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늘 뭔가 선택해 가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을 가지고 성도를 한 명 한 명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게 구역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현장을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쓰는가 여러분 전도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계속 이 전도하는데 왜 이리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사단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다락방인데요. 그리고 개인 양육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소중하게 치유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사역이라는 거는 결국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을 정말 하려면 여러분 개인이 계속 지속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 전의 성경에는 군사, 군인으로 부름받았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 어떤 문제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 안 하면 해석이 틀려져 버립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지? 갑자기 왜 섭섭하게 하지? 이러면요 전도를 놓쳐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기라는 거는 1등이 있습니다. 1등 하려고 막 달리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기다리면서 곡식을 제일 먼저 열매로 얻거든요. 결국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열매, 바른 말하고 맞는 말을 했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맞는 말, 바른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이제 지속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광양복음 교회를 쓰기가 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됩니다. 장로님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제가 좋은 교육자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딱 데리고 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될걸요. 바로 재정이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진짜 준비하는 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육자를, 저는 지금 어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대청을. 근데 어디가 비냐면 아이들이 비어요. 초등은 그래도 뭐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장로님이 감당 못합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삶을, 생을 드릴 수 있는 교육자가 띄워줘야지만 아이들이 그때 마음을 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렘넌트들이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럼 사각지대가 뭐냐? 청소년인데, 그럼 우리 다음 세대인데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를 준비하려고 애가 타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냥 돈을 자꾸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들어온 거, 성도에 낸 거 11조 다 모아주고요. 어차피 지금 담임 목사 저밖에 없으니까 저에게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 모아가지고 교육자를 사례를 줄 만큼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성도에 낸 거는 건축 들어온 거대로 다 넣고요. 또 모으면 또 적립하면 돼요. 지금처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 제가 볼 때 지금 좀 작아요, 금이. 그래도 우리가 힘을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축적해서 모아가 준비해서 앞으로 준비되면 단독 선교사 보낼 만큼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일반 재정이다, 절기연금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신방도 하고 막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필요한 것도 쓰고 월세도 내고 뭐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남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줘야 돼요. 저는 머리 개념이 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설교 그렇게 이상하게 안 합니다. 막 동그라미 팍 치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죠. 갑자기 뭐가 탁 큰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실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씩 준비하고 또 갱신하고 이렇게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가 자꾸 타는 게, 교실을 지금 빨리, 어쨌든 빨리라는 거는 내 마음이 급한 거 그지 당장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언젠간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자는 거는 뭔가 딱 구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딱 준비를 하자는, 딱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분명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행동을 빨리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딱 응답 오면요, 놓쳐요. 세상 말로. 너무 좋은 분인데 감당을 못하니까. 세상에 돈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사람 놓치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진짜 괜찮은 랩런트인데 못 도와줬다. 근데 얘가 성공했어요. 근데 이 애가 복음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다. 나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럼 교회가 정말 무능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필요 갖춘 사실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세계복음만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치나 살살 보고 성공해가지고요. 아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왜냐,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진짜 2, 3, 7, 5천 정도를 맞다면 그릇을 확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재정에 대해서 뭔가를 딱 이해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진짜입니다. 그거 알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잘못했다 말하고 고치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미래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당장. 그래서 저는 행정에 개입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 장로님께 부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제가 모자라서 그렇지 장로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 청년들이 좀 일어나갖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막 이번에 이제 체육대회는 청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체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남전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예배부장인 장로님께부터 장로님 청년들이 이 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청년들이 힘을 보태드릴 수 있으니까 장로님이 기획하시고 예산 짜시고 장로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저는 그럼 청년들을 장로님께 붙여드릴 테니까 제 정도. 왜냐면 전체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청년들은 사람을 못 움직여요. 그냥 행사 진행은 가능한데 수련회 하자 메시지 제가 하고 찬양인도만 하니까 크게 없어요. 근데 저기는 뭐 밥도 해야 되고 구역도 소통해야 되고 이건 다 어른들 몫이거든요. 저도 그런 판단이 있죠. 아 이건 청년이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당장 아침에 부탁을 빨리 장소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뭐 5월 24일 딱 말했더니 너무 덥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난 광양 날씨 몰라요. 5월 초에 하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몇 분은 그럼 그렇게 하시자. 장로님 오늘 보러 가자.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죠. 장로님들이 의견을 현실에 맞게 주시니까 바꾸면 돼요. 내년에는 4월 달에 야외 예배를 좀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런 좋은, 내가 핸드폰에 적어놨죠. 2027년 4월 부활절 날 야외 예배. 내년에 야외 예배 4월 부활절 날 갑니다. 5월 달에 체육 캠프하고. 저는 제 생각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장로님들이 원하고, 뭐 이런 성도님이 좋아하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체육대회 했는데 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겠습니까? 성도들 즐겁고 행복하라고 다 하는 건데. 그러고 재정에 부담 안 주려고요. 제 나름대로 청년 쪽에서 예배 드릴까 재정 모으죠. 그래서 찬조하죠. 개인적으로 조금 부탁해가지고 다 이번에도 시상품 전부 다 찬조해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어제 딱 100 딱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힘있게 다 준비해라. 이제 알아서 해요. 다 해줬으니까. 진행도 알아서 하고 결과만 딱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준비되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장로님 통해서 입원하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메시지로 정확하게 취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사역자가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냐? 제자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합니다.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요. 많이 잃었다가 다쳐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남습니다. 다락방 한다? 제자 남습니다. 팀사역한다? 제자 남습니다. 미션홈 왜? 제자가 남는다니까요. 전문사역, 전문기능까지 제자가 남습니다. 지교회 매주 캠프할 수 있는 제자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신방 때 받은 메시지 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이 받았잖아요. 거의 다 지금 다 마무리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하영 집사님만 하면 됩니다. 딱 받은 미션 가지고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맞으면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을에 가면 그 다음 이어져서 메시지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제자 운동 해야 되니까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을 하시라니까요. 개인 다락방, 여러분 힘을 얻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같이 얻습니다. 새벽.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금요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기도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청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진짜 되니? 왜 안 되는 거 같니?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도록 이렇게 주는 건데 고민이 많아요.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막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분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번 여름에 이제 중고아이들은 따로 하루에 팀사역으로 수련회를 해가서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기도가 되는지,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가 내 삶에 말씀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다 해줘야 됩니다.
청소년은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와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애들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개인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함께요. 진짜 함께 있을 때 연합해서 구역 예배. 이번에 이제 체육 캠프를 하는 목적은 가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구역별로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럼 저희 집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뭐냐? 유부초밥입니다. 잘하시네요. 바로 말을 하네. 저희 집 사람 진짜 30분 만에 유부초밥 산더미처럼 만듭니다. 저희 집은 유부가 한 개가 안 돼요. 그 봉지 큰 거 이제 2개 해가지고 그거 하면 남자애 3명이 벌써 다 먹습니다. 이담비는 몇 개 안 먹거든요. 저도 뭐 그중에 좀 많이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김밥은 이제 싸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 그래요. 많은데 시간 한참 걸리는데 10분이면 다 없어져요. 막 30줄 이런 게 한 줄 안 먹거든요. 하나는 와갖고 뭐 하나 이렇게 보면 한 줄 들고 가서 먹고, 그다음에 썰어 놓으면 또 먹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줄이 두 줄인지 모르고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김밥은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유부는 그냥 밥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거 하라고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체육 캠프 덕분에 나도 유부도 먹고 구역별로 이렇게 뭐 싸가지고 얼마나 교제도 하고. 그럼 남의 구역 가서 맛있는 것도 하나 얻어 먹고요. 이쪽 구역 가서 뭐 반찬 조금 얻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뷔페식인데 이쪽 구역 저쪽 구역. 그냥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 어릴 때 옛날에 오산동부 교회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래요. 그 말은 좋다는 말이거든요. 좋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가족적이고 뭔가 막 그런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장로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응답 받아봐라. 다른 말 하면요 절대 말 안 하는데 지금 말하면 예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부모 앞에 예? 뭐 그런 게 어딘데요? 맨날 그랬다니까요. 위에서 말하면 싫어요. 그거는 다른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집은 해당 사항이 없대.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내려와가지고요 사문을 계속 하죠. 왜? 힘들거든요. 전학같이 따라갈라 힘들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속으로 아까 밥 먹으려고 딱 주웠는데 쌀국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나? 그러니까 예 가자. 장로님 식사하시죠 해놓고 바로 쌀국수 먹으러 갔더니 주서 아니 우리끼리 먹어도 되냐면서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롭게 막 식사 주면 어쩌겠노 먹고 싶다 하는데 담배는 먹기 싫대요. 밥 먹었고 나머지 2회는 저 내려와서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시켜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맛있나? 너무 맛있다면서. 근데 속으로 쌀국수가 쌀국수지 뭐. 왜 배고픈가 다들?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도 좋죠. 뭐든지 지금 안정되어 있으니까 밥도 맛있고 교회 와서 막 외우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뭐 계속 외우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학교 그렇게 공부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솔직히. 교회 암송대회가 참 그렇긴 그렇던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1등 했니? 그러니까 뭐 1등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등 하면 선교대회 헌금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1등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1등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사정이고 이제 중심이 선교대회 하니까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한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2번, 3번은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저와 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1번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1번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을 갱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는 장로님들 주변에 좋은 전문인 제자가 많이 붙기를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자들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렘턴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바울 같은 그런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제자를 붙여주시고 산업인과 전문인과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사역자분들에게 먼저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힘을 합쳐서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들은 모든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 속에 확인되게 하시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되는 능력의 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